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12절까지 읽으십시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다 나가지 못할지라도 절반 정도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부르짖으라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부르짖으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둠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고통 당할 때에, 환난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캔들 이러죠. 스캔들. 이 실족한다는 말이 바로 스캔들이에요. 헬라어로 스캔달이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졌다. 돌이나 장애물에 의해서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시험 들었다는 말하죠. 아, 저 사람 시험 들었대. 아, 저 집사님 시험 들었다네. 아, 저 성도 이번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네. 아우, 저 친구 말이야, 이번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네. 막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 감정적인 시험, 여러 가지 생활적인 시험, 물질로 시험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기도 하고 막 시험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바로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또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주님께서 채찍에 얻어맞으시기도 하시고 또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될 텐데, 미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너희가 시험 들지 말아라, 그걸로 인해서.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너희가 시험 들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니 너희는 시험 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누누이 해주셨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아, 도대체 죽었다고 살아나는 게 뭐야? 그리고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이제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버립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그건 아직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누이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데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너희한테 일러도 너희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나는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세심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고 했던 거예요.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한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한테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 나누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주님도 핍박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를 믿는 우리도 핍박을 받을 날이 온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욕을 얻어먹고 또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실족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e offended로 나오는데 기분 상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분이 많이 상할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는데 뭐 좋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 경황 중에 막 도망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이 깨달아요. 와,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전도를 사람들에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줘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를 증거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고 당장 자기는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야. 그리고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는 게 더 급하지 뭐 교회 가는 건 별로 뒷전에 밀려라는 그런 생각을 왜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믿으라고 해도요 말은 그냥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안 와. 교회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와, 이 말씀이었구나. 막 전광석화라고 하죠. 막 깨달아지는 거야.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아니 십자가 돼서 교회를 다니도 십자가 보고 다니도 모른대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깨달아진다는 건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리셔서 내 죄값에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보배로운 깨달음이에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다 학박사가 돼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도가 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해. 몰라.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보배를 가진 거야.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베드로야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7장 3절을 보면 나오지만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스캔들리죠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풀에 걸렸다 보니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스캔들 하면은 별로 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여자 문제 터지고 막 그러면 스캔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의 그런 부분적인 의미로 쓰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 의미는 걸려 넘어졌다 이 말이니까 이제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문에 스캔들을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스캔들. 한번 해보세요. 스캔들. 스캔달리죠. 스캔달리죠. 예. 자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영어 성경 보면 아웃 오브 더 시나고그로 나오는데 그 유대 종교 회당에서 너희를 추출해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버릴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상실시키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사회에서는 혜택도 못 받게 만들고 격리시켜버릴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시리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라크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경우 당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칭해지는 IS에서 지금 이거 그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뭐 사회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사회에 뭐 불이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산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참수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보세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해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자기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예요. 종교로 말하면 그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 또 유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다종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타종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간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갈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핍박하거나 이렇게 살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당신을 믿어서 당신의 아들의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점쟁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불교의 스님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구약에는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본연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구약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렇게 말해요. 막 중동의 사막신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중동의 사막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신 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건데 모든 걸 지으셨어.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내게 속해 있다. 온 나라가 내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사막 나라의 그 나라의 민족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고 이스라엘 중동의 사막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형성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가 바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민족, 이렇게 민족과 세상이 형성된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은요 곡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 하나님 뭐냐, 인도의 신처럼, 또 뭐 불교를 이겨서 네팔의 신처럼, 뭐 또 어떤 뭐 일본의 신처럼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만상의 신들은 헛것들이에요.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갑다. 아니, 무슨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서양 신인갑다. 뭐 이스라엘에서 뭐 믿었던 그런 신인데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왔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만 족속들 가운데, 만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를 보내셨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IS 그 이슬람 국가 그 군사 행하는 이들은요, 자기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요, 그 코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이는 것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타종 불교인이든 이슬람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진 이들이 간에 그들의 영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임을 알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사랑으로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움직여주신다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였어요. 골수분자. 구약 성경만 믿어. 그 사람은 신약,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깜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샅샅이 뒤져가면서 집집마다 호호 방문하면서 뒤져가지고 또 이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원정가 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큰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폭행자라고 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회유시켜가지고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 가고 있는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만나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멘. 그리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서 사보나 스페인까지 가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나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을 거죠. 그죠? 모르니까 핍박한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모르니까 편견된 생각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 순교까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도요, 무지하면요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도 모르고 또 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성도들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악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좀 표현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 저주받을 것들아 너희들은 이제 오늘 밤 다 지옥으로 쓰러져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뭘 그랬어요 이놈아. 안 하셨지? 우리 주님은 이러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못 박는 그들을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 사람의 죄도 주님 담당하셨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 푹 찌른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 담당하셨어. 아시겠어요?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상처를 받아주시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해서 애매하게 무고히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사람의 죄도 주님은 담당해 주셔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나오게 만들었던 그 군병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믿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에라 이 저주받을 것 이러면서 너는 이제 지옥 아래목에 내려갈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아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서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무기가 뭐냐면 사랑과 진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완악하고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진실 앞에서는 무너져요. 아멘. 진실한 사람 만나면요 주춤해요. 그 사람들도요. 그리고 사랑으로 선하게 행하는 사람 보면요 마음에 감동을 입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크게 감동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무기로 삼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또 하나님에게 선하게 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만큼 천국에서 상이 커.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만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큰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특출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투성.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8면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한 것만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보십시다. 23절로부터 28절까지인데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약한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하는데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힘이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지쳐버려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자기가 힘이 안 되는데 힘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수고를. 할렐루야. 아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했다는 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더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옥에 더 많이 갇혔다. 네. 그리고 매도 어떻게 맞았다고요? 수없이 맞았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매를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원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 죽이려고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그래서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을,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뭐예요? 자기 통족.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했으니 몇 개예요? 39대죠. 39대를 맞는 이 매를 5번이나 내가 맞았다. 5번. 온몸이 여러분 상처투성이에요. 바울은요. 우리는 배꼽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온몸이 상처예요. 온몸이.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온몸을.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이때 바울이 죽었어요. 이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었어요. 근데 바울을 둘러서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원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때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병 걸려도 살아나요. 사명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었어도 살아나. 하나님께서 살려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안 데려가신다고. 할렐루야.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을 때 여러분 그냥 아파라,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짱돌 들어가지고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 맞을 때 여러분 다리만 맞아라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머리도 맞고 온몸이 막 돌에 맞아가지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죽었었어요. 바울이. 거봐. 그리고 3번 파설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에 만나가지고 또 크게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파설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배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 주의 종인데도 강도들이 와가지고 막 빼앗아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동족의 위협, 동족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 왜? 너 왜 유대교 왜 떠나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아가냐? 그러면서 오해하고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 또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또 위험을 당하고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 또 이단자들 중에서 또 이단자들이 또 바울을 달라줘서 죽이려고 했고 막 그랬었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요.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막 배고파가지고 주의 종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역하는 곳마다 교회가 아직 안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또 먹을 게 없죠. 누가 바울이 줍니까? 이거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바울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주를 믿을 때 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 생각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건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태장을 맞을 일이 있어요. 뭐 40에 가만면을 5번 맞을 일이 있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우리를 굶겨가지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에 뭐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제가 천국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주를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고생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멸류관 씌워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상급 영원히 누릴 상급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바울의 몸이 막 상처 투성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온전히 회복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천국에는요 장애자가 없어. 장애인이 없고 천국에는 마음이든 육체든 상처가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완전한 치료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 상처가 있으신 분은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질병을 치료했노라.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만이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격려를 얻으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를 당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내 말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가 그때 경황 없게 놀라지 말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이거를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동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은 핍박받은 거 없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처음부터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공생애를 함께 생활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 지킴을 믿으면 핍박을 지금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제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뒤에 보면 그 말씀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내가 다시 간다. 십자가 벽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해.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게 누구야? 이렇게만 서로 얘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히려 너희가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는데도 너희는 근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심.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요 별 근심이 다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이제 3년만 동안 우리 예수님 주고 따라왔는데, 아유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느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주인 이런 어떤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지켜줄 자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서로 근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3년만 동안 우리 주님 따라다녀서 혹이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뭐라도 또 호사라도 드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제 우리 떠나신다네. 그럼 우리는 부모 자녀 가업 생업 직장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주님은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근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 우리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뭐 하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그동안 배 가지고 물고기 잡는 일하고 가정 이루고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우리는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을 돼버리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근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들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애기들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들어놔. 그리고 자기한테 섭섭하게 대한 거 막 말하고 부모 사정을 생각지도 않고 똑같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그것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책임져주고 끝까지 인도해줄 거 아니야? 주님 어디 가신다는 거야? 자네는 뭐 하는가 이제? 베드로 자네는 뭐 하는가? 서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뭐 하라고 이제? 다시 우리 또 뿔뿔이 터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만 지금 가득하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근심이 참 많아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재벌로 산다고 근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재벌들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인상을 많이 쓰고 다니는가. 근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천하가 모든 걸 다 가져도 근심거리야. 다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자로 산다고 해서 하루에 10개씩 먹어? 아니잖아요. 똑같이 새끼 먹고 살고 똑같이 그렇게 눕는 자리 여러분 크지 않아요, 그죠? 두세 평 되면서 잠자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하면 진실을 말해요. 진실, 진리, 참된 걸 말해준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아멘.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의 추억거리를 남는 걸로 끝나냐 이러면서 자기들은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루살렘 시장이라도 하나 하고 한 자리 얻을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영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뭐 정치적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거 해방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기대도 무너져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3년만 동안 따라왔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제 어디 가신다고 하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네. 주인 일은 오리알처럼 돼버렸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어드밴티지가 쓰여 있는데 너희에게 이점이 있다, 유리하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expedient라는 말도 쓰여 있는데 편리하다, 적당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진리를 말한다.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말해주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불이익이 아니다. 너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개개인 심령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서울에 계셨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수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수시청에 계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잖아.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동시에 곳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불이익한 게 아니다.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룬 후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되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내가 떠나가야지 온다. 아멘.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이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곁에서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령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장래 되어질 일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이 성령님이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귀신이 그런 걸 넌지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속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 참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보고 계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까지도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사고나 여러가지 재앙이나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기도하여 그걸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또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야.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 헬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카운셀러.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주기 위해 와 계신 분, 어드보케이터.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해 주세요. 한 분이시지만 알겠어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신다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바람같이 불어오시기도 하시고 생수와 같이 심령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정도씩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막 속에서 넘쳐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막 뱃속에서부터 막 콸콸 솟아나와요.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적인 걸로 찾습니까? 조건적인 걸로 찾습니까? 배경적인 걸로 찾습니까? 그건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시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님도 전능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도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성령님과 두통을 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큰 의지를 입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세요. 그를이라고 나오죠. 그 성령님은 물건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인격자야.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면 힘으로 나와요. 힘. 헬라어로는 아우토스라고 나오는데 인격자예요. 인격자.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그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이 위가수 목사님과 통역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위가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기도를 내가 이제 김 목사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는데 우리 정종원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정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래야 돼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없으면요 물 없는 우물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 없는 화로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화로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으면 뭐 할 거야? 불이 없는데. 구름이 아무리 떠다니면 뭐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그죠? 물 없는 구름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야. 불 없는 화로, 물 없는 우물. 우물이 아무리 여러분 잘 파져 있고 여러분 이쁘게 다 장식돼 있어, 대리석으로 앉아서 뭐 할 거야? 물이 없는데. 그죠? 신앙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우리 교회에 성령님 계시면 왔다야 왔다 된 거야. 아멘. 성령님은 안 계시는데 교회 건물만 우랑차게 만들어 놓고 대리석으로 다 꾸며놓고 십자가를 아무리 세우면 뭐 할 거야. 그죠? 성령님 안 계시면 여러분 종교 모임에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중요해. 성령님. 우리 주의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장관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성급들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죠? 그것도 자기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든요. 왜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또 아무리 돕는 자들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시와 힘이 있어야 돼. 권세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단장, 별셋, 중장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할렐루야. 네. 당신의 종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 3대 그룹 있죠. S모 그룹. 핸드폰 유명한 그룹 있죠.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그룹의 회장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을 잘 믿어. 근데 그분도 또 불러와가지고 목사님 와셔서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갔다 왔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그룹 회장 안수해주고. 할렐루야. 남편은 예수님 그때 안 믿었대. 지금 이번에 나오면서 성경책 들고 나왔잖아요. 기사 알아요 몰라요? 최모 회장 감옥에 있다가 성경 들고 나왔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동안에 막 점쟁이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대요. 회사 경영할 때 하나님을 안 믿으니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성경 딱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뜻을 하려고. 아마 부인이 많이 기도한 것 같아. 부인이 남편이 막 자꾸 이거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한테 막 그런 거 막 좋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 가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도 그런 집에서 한번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주의 종이 그런 데서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죠. 그죠? 우리 주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또 전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항상 성령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나를 즐겁게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별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좋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스마일로 살아야 돼. 스마일 항상 웃으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야. 좀 마음에 신경을 쓰여도 그래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분명한 사실도 알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광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유익하다. 헬라어로는 스페로라는 말인데 유익하다, 편리하다, 적당하다, 아주 유익하다. 너희들한테 더 이점이 된다. 유리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딱 기도 시간에 기도자를 지키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김 목사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수렁에 빠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막 절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막 쳐.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 하게 되면 또 우리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용원 집사님도 좀 금요일 날에는 시간 되면 오셔서 이제 저녁에 너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정호 집사님도 식사 대접하고 이번에 식사 대접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한번 하면 또 딱딱 하셔가지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모레도 또 저기 서울에 한 500명 규모의 교회로 또 뭐라고 할까요? 집회 인도한다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교육자를 보니까 10명 되더라고. 큰 교회더라고. 10명 되는 목사만 해도 5명. 그리고 부교육자만 해도 5명 되는 그 교회로 이제 강사 초빙 받아가지고 집회 인도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문자한테 교회 일까지 다 알려주더라고. 들어가 봐라 김 목사를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우리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잡아줘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길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는 너무 말도 안 듣고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요. 부잡스럽고요. 막 그런다. 아니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하나님 목표화 시킬 사람 없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잡아줘. 천사 보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기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막 천사가 붙잡아줘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막 좀 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천사 보내가지고 잡아줘. 마음도 가라앉혀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믿음의 줄을 꽉 잡고 사랑의 줄을 꽉 잡고 그 다음에 희생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희생하면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 사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이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만이 능력이다. 믿음만이 능력이다. 희생이 능력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희생하면 항상 우리가 손해보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손해봤어. 왜? 430년 동안 애굽왕 바로의 노예가 됐었거든. 그죠? 우리 겉으로 볼 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에너지, 세대, 시간, 물질, 그들의 모든 땀과 피 다 희생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셔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모든 금은폐물 다 줬어. 할렐루야. 다 주고 가지고 나와서 대가 받고 나오시니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기 안 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한 걸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손해보기 안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해보기 안 하셔. 왜? 자기 백성 누가 손해보게 하시겠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뭐 손이 짧아? 하나님 절대 손해보기 안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0월 마지막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놓고도